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하나되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를 통하여서 유대인들과의 계속된 논쟁, 그리고 그 논쟁에서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의 질문들,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가지고 세 명의 증인을 통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맞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신 두 사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주신 것, 그 약속을 주신 것이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숨겨져 있었지만 그 사실을 율법을 받은 모세 또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를 정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정의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저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 컨텐츠들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처를 잘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이거를 어디선가 봤는데 출처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출처를 미리 적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크리스천 컨텐츠, 믿음이라는 컨텐츠를 보면서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불신앙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사람 모두는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무신론도 믿음이고 불신앙도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것도 믿음이라는 사실. 한마디로 사람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행한다면
그것 또한 믿음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새로운 접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4장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의 열의 아홉은 이삭 이야기를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늦게 얻은 늦둥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거리낄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 많은 설교에서 이삭을 향해 내리치는 그 칼이 아브라함의 진심이었다, 100%의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들으시면서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이 이삭의 이야기를 아예 처음부터 꺼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행위가 믿음이라면, 그 행위가 믿음의 전부라면 아마 누구도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믿음이라면 이것을 행위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때 반박할 거리가 없는 거죠. 아들을 바치는 것 자체가 행위 아닙니까? 그것이 율법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삭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기를 이라는 말로 창세기의 말을 가지고 오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약속의 장면을 다시금 오늘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약속의 장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들의 상태 19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는 의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태가 닫혀버렸고 몸이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사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몸이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지나가는 말처럼 한 것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해서 시청각까지 보여주시면서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 2가지의 사건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과 두 번째 또 하나의 사건이 충돌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 좋은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다? 99세, 100살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태가 죽어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것만 같은 상황, 이 2가지의 문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의 성취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믿음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의 특성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은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믿음은 의심할 수도 있고 굳건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약해질 때도 있고 강해질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굳건할 수도 있고, 이렇게 믿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느낍니다. 아침에 큐티하고 그 큐티에 나온 말씀의 상황이 제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루가 다 끝나는 저녁이 되면 아침에 보았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어느 순간 짜증이 가득 차 있고 무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파도 위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말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행위, 이것이 멈춰 있는 거냐? 너희들 항상 그렇게 의롭냐? 너희들 항상 그렇게 변하지 않느냐? 믿음은 흔들리는 것과 같아. 약할 때가 있고 강해질 때, 굳건해질 때가 있고, 강해질 때가 있고 의심할 때가 있고 굳건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믿음의 특징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그의 믿음은 항상 동일했는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두께를 따지자면 항상 균일한 두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사라가 비웃죠.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일을 벌입니다. 믿음이 달라졌죠. 마지막으로 99세 때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또 다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하는 과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교만. 아브라함은 교만했어요. 교만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또한 86세가 되자 잉태할 수 없으니 새로운 사람을 아내로 들여서 그에게서 자손을 얻어볼까? 라고 방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하기엔 믿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리는 파도 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잘못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이 이스마엘로 인하여 네가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단지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 믿음의 높고 낮음, 강도의 약하고 강한 이 변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흔들렸지만 마지막에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깨졌고요. 굳건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선택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과정,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흔들렸습니다. 믿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만 나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주셨던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우리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약해. 하지만 이 믿음이 약한 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은 약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너무나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흔들리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그 믿음의 여정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독특성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바울이 말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의 특성,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특성입니다. 23절,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 아브라함 당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도둑질하고 다른 것에 전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만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런 이방 신들이 한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죄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잘못 투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그게 누구?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했던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었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신인류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사람들 중에서 우뚝 솟아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인류와 같은 사람이 등장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달리 믿음을 굳건히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만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바로 돌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입니다. 그리고 창조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제가 언제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현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부활을 명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창조할 수 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며 언제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선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실 수 있을 것인가? 그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어요. 나를 향해 있던 시선이 그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혹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면 혹시 사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낳은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짝 곁눈질하기 시작한 거죠. 혹시 하실 건가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짜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아들을 가져보려고 하니까 한번 이것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선을 살짝 하나님께 두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현실 따위가 막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을 다시 정의해 보자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되는 이유가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의심이 생기고 이 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문제될 게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99세이건 내가 죽은 것 같고 나의 아내가 태가 끊길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 이 이삭을 하나님께 데려가 제물로 바치는 순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느냐?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게 있는데, 내 태에서 나는 내 씨를 통하여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나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보기에 얘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는데 망설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을 통하여 결국 22절 말씀,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떤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성경은 이 바라봄을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우리가 어릴 때 차세대에서 많이 배웠던 말씀, 불뱀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너의 지팡이에 달아서 높게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는 사람은 살 거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간결하게 압축하여 말하는 요한복음 3장, 바로 여기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내용을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주,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달리시는 곳, 그것이 바로 나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높게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높게 들려져야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인자는 들려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살리셨구나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썩지 않아질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것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보기 가장 좋은 곳에 달려있는 것이 나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야만, 모두가 볼 수 있어야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라봄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과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면, 그분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인생이 된다라면, 결국 예수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은 줄 알았던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아우니치의 시간입니다. 출발하기도 전부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편을 갈라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정죄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무언가 다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 속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정죄하는 시간들이 아우니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아우니치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아우니치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감정에 집중해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짜증이 나고 내가 답답하고 내가 미칠 것 같은 감정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수님의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귀찮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영혼을 통해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다라면, 다른 말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이켜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우니치 기간이건 아우니치를 준비하고 계시건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계시다라면,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의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고난의 순간, 고비가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 우리의 눈앞에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은 어디로 말미암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것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약속은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 이전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보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야기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의심이 드십니까? 자꾸 나를 묵상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 순간 하나님께 돌리고 싶습니까? 그 순간 말씀을 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거야,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아니요, 그거는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입니다. 오직 생명의 길은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셨고 그 의로움 길에 머물게 하여 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굳세어지기도 하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묵상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부활을 이루실 것이고 새 창조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가 너를 다시 만들어줄게. 이것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이라면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당신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특히 나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좌절과 절망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게 되는 생명,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이 요동이는 파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약해질 때가 있고 강해질 때가 있고 부셔지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고 굳건해지는 것만 같은 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들과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모든 고민과 우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믿음의 주,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흔들리는 것을 멈춰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내어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주 앞에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